마반야바람이. 네, 오늘은 부처님 열반제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4대 명절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제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열반제일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4월 초파일,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라고 하고요. 성도하신 날은 섣달 초요들, 음력 섣달, 음력 12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가하신 날은 음력 2월 8해, 열반하신 날은 음력 2월 보름. 그러고 보니까 초파일이 2번이고 보름이 2번이네요. 우리는 그렇게 4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처님 반열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처님 탄생일을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제일도 상당히 큰 행사를 봉행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출가제일, 열반제일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출가제일, 열반제일 사이가 딱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을 특별 정진 기간으로 삼아서 또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사찰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출가 열반제일 일주일 동안 특별 정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처님 반열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성도의 의미를 살펴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이전에 그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부처님 성도의 의미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여기 위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반열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반열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이란 말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반열반은 자주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열반이 산스크리트로 하면은 니르바나입니다. 빨리어로는 니빠나이고요. 그런데 반열반은 파리니빠나, 파리니르바나입니다. 파리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것은 왜 완전하다는 말을 붙였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육신이 있는 한 우리 육신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육신은 병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육신의 병은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열반은 육신이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은 육신까지 사라졌을 때 완성된다 해서 파리니르바나, 파리니빠나, 반열반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반열반, 부처님의 열반은 이미 실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열반은 모든 번뇌가 꺼진 상태이잖아요. 그 모든 번뇌가 꺼진 상태는 부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열반, 다시 말해서 육신의 고통까지도 사라진 열반은 바로 오늘 2565년 전 오늘에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불기는 어떻게 기산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서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우리 불기는 부처님의 열반 연도를 삼습니다. 반열반한 부처님께서 반열반 하신 연도를 원년으로 삼아서 불기를 기산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열반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 반열반의 의미를 오늘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반열반경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인의 일생 중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통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태생도 중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태생은 그렇게 중시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도 상당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성품,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자비한 성품을 가졌느냐, 또 용기 있느냐, 그런 다양한 성품, 그 성품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업적,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이겠죠. 업적이. 그리고 인류에 대한 기여도, 이것도 이제 업적하고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 업적이 인류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그리고 후세에 대한 영향,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그 당대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영향을 끼친다면 그분은 더욱 위대한 인물이겠죠. 그래서 후세에 대한 영향 등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일반인과 성인의 경우, 특히 종교인의 경우는 평가 기준이 약간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특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성품, 업적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업적이나 인류에 대한 기여도, 후세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것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죽음의 모습이요. 그분이 마지막 가는 모습이 어떠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업적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모습이 평화로워야, 평화롭고 아주 안정된 모습으로 떠나야 진정한 성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시는 모습이 가기 싫어서 굉장히 미련을 남기고 가신다. 이건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평화롭지 못했다.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서 가셨다. 그분의 업적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업적은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성인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부처님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상성도,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모습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팔상성도, 팔상도라고도 하죠. 8가지 모습의 그림이다 해서 팔상도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이 관 안에 부처님이 누워 계시네요. 그리고 발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가섭존자예요. 마가섭존자예요. 마가섭존자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 중에서는 막 울고 있는 분도 계시네요. 눈물을 닦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섭존자는 뭐 그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으시네요.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마가섭존자를 애타게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전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가섭존자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 다비식을 하기 위해서 장작불에 불을 붙여도 붙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섭존자가 오셔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니까 부처님의 두 발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발을 내밀어서 마가섭존자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전설이겠죠. 우리 초기 빨리어 대승경전, 빨리어 대반열반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가섭존자가 부랴부랴 찾아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냈다는 것은 관뚜껑을 열고 예배를 냈다는 뜻이죠. 마가섭존자가 관뚜껑을 열고 발에 예배를 하셨다고 본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대승불교 쪽에 오면은 마가섭존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투발을 내어 보이셨다. 이런 전설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을 쌍림열반상이라고 하죠. 쌍림이라는 것은 여기 두 그루의 산라나무가 있네요. 산라나무 사이에 부처님께서 누우셨어요. 그래서 사라쌍수, 두 그루의 산라나무를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사라쌍수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해서 쌍림열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2월 보름 복된 날에 대열반에 드시었네. 그러면 부처님 반열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은 부처님 다비식을 했던 곳입니다. 부처님 다비식을 했던 곳에 세워진 탑이에요. 상당히 거대하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부처님 반열반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성도의 의미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부처님 성도의 의미 첫 번째로 제가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간선언이라는 부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심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심으로써 비로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성내지 않는 완전한 자비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런 분은 안 계셨어요. 신들조차도 완전한 자비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들은 질투도 하고 또 화도 내고 폭력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완전한 자비심을 구현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했는데요. 부처님 반열반은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이 탄생해서 한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분의 마지막이 진정으로 평화롭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완성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간선언이라, 왜 마지막 인간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첫 번째 인간선언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나타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죠.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여기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은 나는 깨달은 인간이라고 그랬죠. 깨달을 수 있는 인간.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게 인간의 존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탄생 시의 인간선언을 저는 최초의 인간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도의 순간 부처님께서도 성도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또 중요한 인간선언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처님 반열반 하신 것은 마지막 인간선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효열반의 증명이다. 무효열반의 증명. 무효열반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열반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좀 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몸으로 보여주신 무상에 대한 가르침.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몸으로 이 붓다의 몸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성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생애 내내 성실하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까지 그러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성실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 반열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끝까지 유지하신 자비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자비심 유지하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평정심을 잃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자비심을.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부처님 반열반의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최고의 존재이다. 마지막 인간선언. 첫 번째로 부처님의 위대함은 당신의 생애가 증명하고 있지만 완전한 증명은 반열반을 통해서 가능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정으로 평화로워야 그 생애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사해탈의 증명.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병듦과 늙음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아셨고요. 그 방법을 평생 동안 중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열반의 모습이 생사를 해탈하는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사해탈의 증명. 그걸 해야만 진정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해탈의 증명. 만약 부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삶에 미련이 남은 모습을 보였다면 그는 완전하게 해탈한 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미련 없이 어떤 번민도 없이 떠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완전한 생사해탈을 증명한 사건이 부처님의 반열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지극히 평화로운 열반은 신에게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자존선언이다. 신에게 종속되지 않은 인간의 자존선언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인간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신보다도 위대한 존재이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인간에게는 신들도 배운다.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그걸 증명하십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수많은 신들이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보시고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내리실 때 그 설법을 듣기 위해 수많은 천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의 열반을 지켜보셨다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신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위대한 인간이셨다. 그걸 마지막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반열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제일 때에 이미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도의 순간에 이미 궁극적인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지만, 그걸 반열반을 통해서 그걸 완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 세 신이 제일 추앙을 받는다고 지난번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분은 브라흐마 신이에요. 창조의 신 브라흐마. 가운데 있는 분은 유지의 신 비슈누.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파괴의 신 시바입니다. 이 삼신이 오늘날 인도 사람들이 그리고 인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을 받았던 분이죠.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는 브라흐마가 제일 자주 나옵니다. 이 삼신 중에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브라흐마를 덜 추앙합니다.
왜냐하면 유지의 신은 현재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겠죠. 파괴의 신은 앞으로 세상이 파괴되면 그때 새로운 창조를 맡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유지해주고 있는 신,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할 신, 비슈누와 시바가 더 중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는 브라마가 더 자주 나옵니다. 브라마와 더불어 자주 나오신 분 인드라입니다. 인드라는 코끼리를 타고 다녔어요. 손에는 바지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바지라는 뭐냐? 바지라는 번개예요. 번개는 사실은 얘기는 좀 약간 조잡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걸 우리 사원에도 자주 보이는 거죠. 바지라라고, 금강제라고 하죠. 바지라, 이게 번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네, 이런 신들이 추앙을 받았지만 부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이들 신들보다도 깨달은 인간이 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증명이 부처님 반열반을 통해서 확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여열반의 증명. 무여열반은 무자, 이건 남길 여자잖아요. 남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열반. 열반은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죠. 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번뇌가 꺼진 것. 그걸 부처님께서 마지막 반열반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끊고 분별의 지혜를 떠나 몸까지 버린 진정한 적정의 경지입니다. 부처님의 무여열반은 법문 속에서만 사라졌던 것인데 그것을 당신께서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여열반을 증명해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열반하면 된다. 나처럼 무여열반을 성취해라. 이런 가르침을 몸으로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신 무상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늘 무상을 가르치셨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절대로 집착하지 말아라. 설사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반열반을 통해서요. 이 세상 존재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무상고 무아입니다.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죠. 삼법인. 무상이란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고는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우리가 무언가를 크게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젊어요. 젊기 때문에 즐겁다,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젊음이 영원하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아름다움이 점점 사그라져서 늙어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전부 실체가 없어요. 여기는 아트만이 없다고 되는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에도 실체가 없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것에도 실체가 없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것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힌두에서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트만 때문에. 나에게는 아트만이 있대요. 힌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트만이 있어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아트만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게 힌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맞지 않고 사그라들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아론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이게 바로 이 세상 존재의 법칙인데, 바로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무상에 대한 가르침이 무상고 무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삼법인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무상고 무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행무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재범 무와,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 세 가지를 바로 부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뭐가 되죠? 사법인이 됩니다. 바로 열반적정. 열반적정까지 보여주셨죠? 실질적으로 이걸 이 세 가지 존재의 법칙을 넘으셔서 열반적정, 진정으로 평화로운 경지까지를 부처님께서 반열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에 대한 개송, 인드라는 이렇게 개송을 읊었어요.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여 일어났다가는 사라지는 법, 일어났다가는 소멸하나니 이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로다. 이렇게 인드라는 개송을 읊었고요. 또 부처님 반열반을 지켜보신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천안제일 아누르타. 물론 아난다존자는 더 지근거리에 계셨죠. 아누르타존자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천안제일입니다. 이분은 너무 정진을 열심히 하다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대신 하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천안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잘 보이시는 분이에요. 이 아누르타 존자가 이렇게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들숨 날숨이 없으신 분, 확고부동하신 분, 여여하신 분, 욕망을 여의신 분, 성인께서는 고요함으로 가셨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괴로운 느낌 감내하셨으니 등불이 꺼지듯 그렇게 그분의 마음은 해탈하셨네. 들숨 날숨이 없으신 분은 본래 없으셨다기보다는 이제 반열반에 드심으로써 이제 들숨 날숨이 이제 없어지셨겠죠. 확고부동하게 열반에 드신 분, 그분은 여여하신 분, 항상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중생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항상 덕 있는 모습으로, 항상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여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여하신 분, 욕망을 여의신 분, 성인께서는 고요함으로 가셨네. 그래서 우리는 원적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원적, 고요함을 한자로 하면 원적이 됩니다. 성인께서는 고요함으로 가셨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괴로운 느낌 감내하셨으니 등불이 꺼지듯 그렇게 그분의 마음은 해탈하셨네. 이렇게 아누르타 존자가 부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개송으로 읊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부처님의 열반지에 세워진 열반당이에요. 열반당입니다. 열반당의 모습이고요. 앞에는 산라나무들이 있네요. 우리에게, 그 다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성실이다. 또 이런 가르침을 반열반은 또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평생을 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셨습니다.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평생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어떤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야말로 성실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부처님의 일과를 보면은 한시도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중생을 교화하고 아주 최소한 거의 한 2시간 정도만 잠 휴식을 취하셨을 뿐, 늘 중생을 교화하시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최대한 성실하게 살긴 하지만 부처님하고 똑같이 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반열반 직전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제는 그야말로 기력이 다 떨어지셨을 때인데 마지막 유언까지도 남기시고 나서였습니다. 그때 외도였던 수바따라는 아주 나이 드신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같은 성인은 다시 만나기가 힘든데 오늘 밤에 반열반에 드신다니 내가 지금 가서 부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 성인을 또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분이 한 번 가시면 앞으로 다시 만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갔더니 아난다 존자가 막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더 이상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바타가 지금 돌아가면 저 위대한 성인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꼭 만나야 뵈야 됩니다.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소리를 부처님께서 들으셔요.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아난다 존자를 부릅니다. 아난다야, 그 장자를 들여보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바타 장자가 부처님께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서는 물어보셔요. 그 당시에 육사외도 그러니까 부처님 외에도 그 당시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마칼리 코살라라든가 또 니간타 나타푸타 이런 이제 당시 위대한 성인들이 있었어요. 이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도 나름대로는 다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위대한 성취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 다만 8가지 성스러운 길, 다시 말해서 팔종도를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보도록 하자. 팔종도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사문이고 팔종도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사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수바타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뭘 실천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뭘 실천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8가지 성스러운 가르침, 다시 말해서 정견, 바른 견해요, 바른 생각이요,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직업, 바른 생계유지, 바른 직업, 그리고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 선정은 집중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바른 집중. 이 8가지예요. 이 8가지를 실천하는 것에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있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예?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바타가 그 자리에서 크게 감화를 받아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저를 출가 사문으로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외도였던 사람은 출가를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4개월의 견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바타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4개월이 아니라 4년의 견습기간도 괜찮습니다. 저를 받아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4년의 견습기간 후에 저는 정식 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제 수바타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수바타가 우리 그 유행경, 한문경전 유행경 속에는 120살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빨리어 경전에는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어쨌든 반열반이 이분이야말로 반열반이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견습기간을 4개월이 아니라 4년을 줘도 저는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어쨌든 수바타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자세라면 충분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비구계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우리 교단에 출가한 비구입니다. 성실하게 수행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바타가 아주 이제 기분 좋게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반열반경에서는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의 경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당신의 기력이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교화하셨습니다. 마지막 유훈도 성실이에요.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빨리어, 이 부분은 제가 워낙 좋아서 빨리어 부분도 인용을 했습니다. 한다다니 비카베 아만타야미 보 바야담마 쌍카라 아빠마덴나 쌈빠데따띠 아얌 따따가따싸 파치마 바자. 예, 한다다니는 이제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도 말하다 보면 이제 인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말하면 한다다니 이렇게 이제 참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이제 비카베 이건 비구들이요라는 뜻입니다. 아만따야미는 당부한다. 당부하노니 보 그대들에게 너희들에게 당부하노니 바야담마는 소멸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카라는 생성한 것들, 생성된 것들, 형성된 것들. 그래서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아빠마데나는 빠마다가 이 성실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실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방일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빠마다는 방일하다는 뜻이에요. 방일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는 아가 들어감으로써 부정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쌈빠됐다는 성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성취하라? 그래서 가로 안에 넣어놨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아얌 이것이 따따가따싸 열애의 마지막 바자 말이다. 유훈이다.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유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마디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이건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아빠마데나 쌈빠됐다.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 이윤을 필히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 부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성실이다.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닿기도 합니다. 끝까지 유지하신 자비심. 사실 죽음 앞에서 자비심을 유지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는 다들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짜증도 나게 되고 화도 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직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하셨듯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자비심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반열반 직전에도 마지막 제자 수바타를 아까 교화하셨잖아요. 오직 자비심으로죠. 그래서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제자까지 받아서 성실하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법구경 제2개송의 주인공인 마따군달리는 특별한 공덕을 쌓지 않았지만 오직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천상에 태어나 마침내 수다원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 마따군달리는 수라바스티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인색했습니다. 너무 인색했어요. 너무 인색해가지고 아들을 아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것을 주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금은 많이 있었어요. 금은 많이 있는데 그걸 귀걸이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금은 세공사에게 그걸 맡기자니 수수료가 아까운 거예요. 수고비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직접 귀걸이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조잡했어요. 마따군달리는 바로 조잡한 귀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잡한 귀걸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마따군달리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마따군달리가 병에 들었어요. 황달이 걸렸어요. 황달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또 이 마따군달리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의사들에게 보여주고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하자니 그 치료비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치료법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병이 점점 악화되기만 해요. 너무 악화되니까 이제 주위에도 소문이 납니다. 저 집 아들 막 아파서 죽어간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문병을 오면 우리 집이 부자인 것을 알고 또 흑심을 낼지 모른다. 그게 두려워서 아들을 아예 집 앞에서 집에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정자에다가 거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늘 스크린을 해보시잖아요. 세상을 딱 스크린을 해보셔요. 스크린을 해보시고는 그 중에서 부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는 지금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그걸 쭉 살펴보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마따군달리가 보였어요. 마따군달리가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따군달리를 탁발하는 길에 일부러 그리 지나갑니다. 일부러 지나가는데 마따군달리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부처님이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부처님께 엎드려서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간절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지금 몸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당신께 예의를 차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만은 당신께 마음속 깊이 귀의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죽어가요.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니까 이 마따군달리가 천상에 태어나게 되거든요. 천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을 내려다봐요.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곳에서 화장한 곳에서 날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긴 했어요. 사랑하는 방법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걸 보고 아들이 어느 날 내려옵니다. 이 마따군달리
마따군달리도 정말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오직 자비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마따군달리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교화된 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데 그걸 마지막까지도 하셨다. 그리고 소박한 열반의 모습까지도 저는 자비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사실 뭐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 당나라의 등운봉 스님 같은 경우는 물구나무 서서 열반을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해월 스님은 경호 스님의 제자죠. 해월 스님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를 딱 붙잡다가 그 자세로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세로 열반에 드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부처님께서 물구나무 서서 열반을 하시거나 그렇게 나뭇가지를 잡고 이렇게 특별한 자세로 열반하시거나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부처님께서는 험악하다는 걸 아셨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열반에 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도 자비심의 발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세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렇게 누우셔서 오른쪽으로 누우셨어요. 오른쪽 옆으로 누우셔서 열반에 드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건물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 열반당에 계신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은요, 쿠시나가르 부처님 탄생지에 세워진 한국절입니다. 한국절 대한사입니다. 혹시 쿠시나가르에 가시게 되면은 한번 들러보시고요. 부처님 반열반 장면은 이 대반열반경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선정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초선에 드셨다. 초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2선에 드셨다. 제2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3선에 드셨다. 제3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4선에 드셨다. 제4선에서 출정하신 뒤 공무변처에 드셨다. 공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식무변처에 드셨다. 식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무소유처에 드셨다. 무소유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비상비비상처에 드셨다.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상수멸에 드셨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아누르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누르타 존자시여, 세종께서는 반열반 하셨습니다. 도반 아난다여, 세종께서는 반열반 하시지 않았습니다. 상수멸에 드신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비상비비상처에 드셨다. 비상비비상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무소유처에 드셨다. 무소유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식무변처에 드셨다. 식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공무변처에 드셨다. 공무변처의 증득에서 출정하신 뒤 제4선에 드셨다. 제4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3선에 드셨다. 제3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2선에 드셨다. 제2선에서 출정하신 뒤 초선에 드셨다. 초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2선에 드셨다. 제2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3선에 드셨다. 제3선에서 출정하신 뒤 제4선에 드셨다. 제4선에서 출정하신 뒤 바로 다음에 세존께서는 반열반 하셨다.
바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드신 채로 마지막 반열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선에서 시작해서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여기는 색계의 사선까지죠. 무색계로 넘어가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가셨다가 상수멸은 숨도 쉬지 않는 경지입니다. 숨도 쉬지 않아요. 숨도 쉬지 않기 때문에 상수멸에 드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경우 반열반에 드신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아난다 존자가 아누르타 존자에게 세존께서 반열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누르타 존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반열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수멸에 드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부처님께서는 상수멸의 증득에서 출정하셔서 다시 내려오시죠. 이제 무색계 사선인 비상비비상처에서 무소유처에서 식무변처에서 공무변처로 내려오신 뒤 색계 4선, 3선, 2선, 초선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색계 2선, 색계 3선, 색계 4선에서 출정하신 뒤, 그러니까 색계 4선이 제일 마지막이네요. 색계 4선정에서 출정하신 뒤 반열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정수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처님처럼 마지막에 선정에 든 채로 열반하기 위해서는 선정수행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에서 썼던 시, 이 시는 그냥 막 시라고 썼던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적었던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993년도였죠. 1993년도 성철 스님 다비식 장면입니다. 네, 쿠시나가르를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시나가르, 당신의 육신에 불이 붙었습니다. 알뜰했던 당신의 육신이 임무를 끝내고 영원히 잠든 날, 당신의 육신에 불이 붙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이었습니다. 불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불이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들의 가슴에서, 불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을 모아 만든 거대한 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요. 언제였던가요? 그때 뵙겠습니다.